그렇게 주일날 이 재단에 와서 또 제가 설교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 준비해온 이 설교문이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잘 안 보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좀 키가 박한수 목사님보다 좀 더 큰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치워주시죠. 예, 죄송해요. 설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야 됐네요. 예, 이제 딱 맞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서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는 98세 된 대한민국을 한번 뒤집어 놨던 그런 아버님 목사님이 계시고요. 96세 된 또 역시 목사님이셨던 어머님이 계십니다. 두 분, 저희 집안은 할아버님은 감리교회 성자라고 하시고 이 모든 그 작은 아버님들 다 목사님이시고 저는 그 집의 장손으로 태어나 의사의 길을 가다가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됐나요? 주님을 만난 지. 그렇게 다 버리고 온 지가 벌써 그만한 세월이 흐르고 저는 65세 때 미리 은퇴를 해버리고요. 아프리카나 또 작은 교회들이나 개척교회 고통당하는 분들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이 둘 다 건강하시던 분이 한 110세는 사시겠구나. 아버님은 98세가 되셔도 지금도 사우나 다니시고 가서 헬스클럽에서 땀나도록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머님은 그저 저하고 다니면은 저거 누님이신 모양이다. 그럴 정도로 96세시지만은 이 안경 안 쓰고 성경 다 보시고요. 일본말도 잘하시고 한국말보다 더 잘하시고요. 영어도 잘하시고 그러던 분이 털컥털컥들 저는 이런 날이 제게 올 줄 몰랐거든요. 이제는 일어나질 못하세요. 왜냐하면 이번 성탄절날 박 목사 나는 왠지 자꾸 이번이 내 마지막일 것 같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마지막일 것 같으니 나를 꼭 좀 데려가. 어머니 춥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나 건강해.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 그런데 모시고 갔다가 그만 우리 마가이 다락방 기도원 25일 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여기가 너무 아프더래요. 비명을 지를 것 같은 힘든 가운데 꼭 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오는데 다리를 이렇게 심하게 저으세요. 왜 그래? 아무래도 여기가 잘못된 것 같아. 그 이후서부터는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늘 활발하게 다니시며 모든 걸 다 하고 이렇게 참견하시던 분이 이제는 침대에 누워 계세요. 얼른 병원 침대를 구입하라고 하여 병원 침대도 구입을 하고 휠체어도 이제는 마지막까지 타셔야 한다고 하여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삶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나 마지막일 것 같아. 그 말씀대로 그렇게 누워서 지내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옛날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시련을 당할까요? 두 분이 왜 이럴까요? 우리는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면 하루 종일 같은 얘기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늘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으러 나가고 여행 가는 것도 어려워요.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이렇게 누워서 지낼지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왜 이랬을까요?
한데 제가 바보였더라고요. 96년간, 98년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일상생활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딱 아프시고 쓰러지고 나니까 그때야 옛날 일상적인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나가서 먹는 게 뭐 감사하겠어요. 잠깐 여행 1박 2일 다녀오는 게 뭐가 감사하겠습니까마는 그 시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머님은 어떤 성도가 화가 나서 이렇게 저희 집을 찾아와 뭐 또 차를 타고 다니며 어머니에게 불평을 많이 하세요. 아주 못된 성도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 한 30년간 사셨습니다. 그런데 낙엽이 지저분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구덩이를 크게 내가 하나 팠어요. 거기에 더러운 낙엽들 또 과일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나무에서요. 그것들을 다 집어넣고 어느 날 생선 한 괵장을 큰 박스를 가지고 와 머리, 내장 다 손질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거기 그렇게 묻었대요. 어머니가 꽃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다 묻었는데 어느 날 아 그래 저기에 내가 뭘 묻어놨었지 지금은 비료가 됐을 거야. 10년 동안 한 번도 꽃을 피우지 못한 저 난에서 예전에 10년 전에 꽃을 피웠을 땐 동네의 냄새가 다 퍼져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가고 했지. 저기다 줘야겠다. 열어보니까 썩은 냄새가 말도 못하더래요. 얼른 닫았대요. 또 세월이 지나 지금쯤이면 괜찮겠지 하고 파봤더니 벌레들, 구더기들이요. 거기서 징그럽게 살고 있어 이제 다시는 이게 열어보지 말아야지 하고 꼭꼭 파묻어두고 세월이 흘러 이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어떨까 하고 보니까 새카만 흙이 돼서 그 흙들을 난에도 주고 잘 열리지 않는 감에도 주고 이렇게 풍성하게 비료를 줬답니다. 그러고 났더니 가지가 휘어지도록 감이 그 다음 해에 열렸고 피지 않던 10년 동안 꽃 피지 않던 말랐던 큰 나는 꽃을 피기 시작하여 10년 전의 향기를 내뿜더래요. 사람들은 다 와서 사진을 찍어가고요. 그러면서 집사님 더럽고 냄새나고 상처가 되는 건 마음속에 다 묻어두세요. 이렇게 자꾸 펴보면은 꺼내보면 냄새가 나고 구더기들이 벌레들이 그 안에서 우글거려요. 가만히 놔두면은 그것이 집사님을 훌쩍 자라나게 하는 귀한 영양소가 되고 비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좋은 어머니를 가지고 있구나. 요즘에는 유서를 쓰셨어요. 또 가까운 줄 아시는 모양인지 유서를 쓰셨습니다. 첫째, 내 죽음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래서 어머니 이거는 이순신 장군 말 같은데요. 아무도 모르게 해달래요. 오케이, 해드리겠다. 내가 늘 입던 옷, 나갈 때 입던 옷에 성경을 가슴에 이렇게 놔줘. 내가 늘 읽던 가슴, 그것에 내 위에다 올려줘. 그리고 보통 염을 한다고 하고 죽으면 시신을 닦고 하는데 얼마나 징그러워. 보기도 싫은 모습 아니야. 지금 실컷 보고 거기는 절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에 대한 기억은 아름다운 기억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박 목사도 들어오면 안 되고 그 누구도 들어오면 안 돼. 그걸 약속해 줄 수 있겠어? 다들 불러놓고 우리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또 장례식장에서 거기서 손님들을 받고 밤들을 새고 힘들게 하지 말고 방은 절대 빌리지 마. 시신만 안치해놓고 집에서들 예배를 드려줘. 편안하게 자고
먹고 천국 가니 기뻐해 주면 되잖아. 하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박 목사가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 외국으로 집회를 나가거나 한국에서 다른 곳에서 집회할 때 절대 알리지 마. 이제 헌옷을 보고 가는데, 헌옷을 벗어놓고 가는데 뭐가 중요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야. 절대 알리지 마라. 다들 하나하나 다짐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참 아름다운 생을 사셨구나.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사셨으니 이제 저렇게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반면에 잘못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를 깊이 이번 시간에 한번 좀 뒤로 돌아보죠. 삼손,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텐데,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은 나실인이다.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아이니까 더러운 걸 만지지 못하게 하고 머리에 칼을 대서 머리를 밀면은 절대로 되지를 않아. 하여튼 이 아이는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독주 마시지도 말며 만지지도 말아야 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술을 먹어봤어요. 그대로 힘은 펄펄했습니다. 더러운 것을 만져봤어요. 죽은 것을 만져봤습니다. 그래도 힘은 펄펄했어요. 여인과 가까이 해도 그대로 내 힘은 그대로였고, 블레셋은 당나귀 턱뼈 가지고 한번 치고 싸우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시리는 아니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귀한 믿음의 용사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펄펄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안에 있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이,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펄펄이 화를 내고 더러운 음란한 것을 보며 마음껏 욕심대로 남들 상처를 주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걔도 웃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마태복음 5, 6, 7장에 나를 비춰보며 나는 과연 성도인가? 다 무너져 내릴 자인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나는 그 길을 걸어가나? 나는 신앙에 회색 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나? 교회에 나와서는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나가며 나는 혹시 세상 사람 아닌가? 바알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해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대충 살라고 하질 않아요. 금송아지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색지대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 쳐버릴 거야.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은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기도원에서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석은 늘 그 얘기를 해요. 거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차들을 다 돌려보낼 지경이에요. 당신들은 영적인 정신병자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 두렵지도 않느냐? 당신들은 영적인 정신병자들이라고 소리를 지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삼손은 작은 것서부터 죄를 허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굳히게 하고 이것이 내 평상적인 삶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요. 미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천국 없이, 지옥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 그렇겠습니까?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사울은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고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참 용하게 잘 본다고 해서 왔대요. 그래서 잘 왔다 그래. 그런데 그분들이 마침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큰 구슬을 하러 가려고 하다가 누가 여기 잘 볼 테니까 잘 알아맞힐 테니까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성령님이 그때 저하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들은 지절초풍을 하고 하나님께서 참 신인 것을 알고 우리 교회에 성가대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그런 분들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중에 그 한 분이 이 중들 절에 가서 뭘 봐줄 정도로 아주 대단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은요. 너무 감사한 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 보면 중들이 승복을 입고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당신 절에서 지금 무슨 기도하냐? 이 절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를 썼는데 가슴에 늘 넣고 다녀요. 얼마나 하여튼 감사한 일들이 무당들도 작두 타는 무당들도 그게 제가 은사가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요. 제발 승복 좀 벗고 와라.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분은 추운 겨울에도 가서 목욕을 산에서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추우니까 머리가 이렇게 부러진대요. 얼어가지고. 교회 나올 때도 그래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찬물로 그렇게 추운 날도 감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저만 보면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계속 이러고 기도해서 그거 하지 말아라. 지금은 너무 좋은 교인이 됐습니다마는 이 교인이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고의 무당이 있는데 목사님 그 무당을 좀 전도 좀 해주시겠어요? 큰 배들 진수식할 때 800근 돼지를 업고 공중공중 이 칼에서 뛴대요. 그래 얼마든지 그렇죠.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앞에 문에다가 빨간 깃발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집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움직일 수 없는 통증이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숨을 쉴 때도 아픈 통증. 이 통증으로 기도 받아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교회를 다녀보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죽어라고 아프구만. 이 무당이 바로 교회 들어가는 그분에게 백날 해봐 교회에서는 안 돼. 나한테 오면 오늘 날 수 있어.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를 버리고 그 무당에게 가 평양 만신이 됐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았다,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저는 무서울 때는 사도신경을 해요. 전장사 천지 이 사람이 오더니 당신 그거 하지 말래요. 속에서 하는 거 하지 말래요. 가짜들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이 사람이 화경을 보내?
더 무서웠어요. 저는 뭐 볼 줄 아는 게 화경이 뭔 줄 모르지만은 색경까지는 아는데 화경은 뭔 줄 모르는데 화경을 봐? 화경을 봐? 이거 큰일 났군요. 이러다 본문 들어가지도 못하겠네요. 다음번에 또 다음 주일날 또 불러주시면은 또 와서 그 다음에 하면은 돼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 얘기를 다 마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다 마치는 거예요. 마귀들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차 안에서 굴렀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당신은 차 안에서 굴렀다. 큰 바퀴 속에 들어가 굴렀다. 막 하지 말래요. 벌벌벌벌벌 떨어요. 난 당신 화경 볼 줄 안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얘기하지 말래요. 지 녀석은 저한테 다 얘기해놓고 당신 누가 가르쳐주냐고 했더니 조상신이 가르쳐준대요.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이 얘기 가지고도 한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교회는 눈이 뽑혔어요. 머리 다 밀렸어요. 왜? 부정한 것을 만지고 삭도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전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 나누어 비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늘 그 얘기를 했어요. 11조 감사헌금 다 가난한 교회에다 갖다 주어라. 이 교회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늘 교인들을 나눠줬어요. 다 나눴어요. 나누니까 한 주일에 새신자가 100명이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통로니 뭐니 다 없어져. 막 서로들 문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성인 그런 교회도 됐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어요. 무당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까요? 그것은 비빔밥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걸 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얼음들을 깨고 거기서 닦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촛불을 갖다 켜놓고 거기서 밤을 새기를 수도 없이 새는 거예요. 동상들이 걸리고 별의별 질병이 걸려 쓰러지면서도 지네 신들을 붙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예배 한번 찍 보고 나가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며 조금만 억울하면 견딜 수 없어. 세상 것들이 세상에 다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들의 현 주소를 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어볼 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일까?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일까? 때로는 우린 10주 동안 예배드리고 11주째는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안 가니까 개척교회들이요. 저부터 개척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많았던 것들을 헌금을 하고 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 우리 이러다 망합니다. 야, 교회는 똑바로 믿어 망하는 곳이 교회야. 바른 믿음의 길을 향하여 우리는 안 되지만 뻔때를 보여주자.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 때로는 이단이라고 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국 이기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박한수 목사님도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우리 동지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제가 큰 힘을 받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은 그래도 본문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본문 읽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구절이 아니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도의 생애는 사실 이래야 해요. 존귀한 삶, 늙도록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은 없습니까? 이렇게 그저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능멸도 당하고 내 가족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난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도 인간들에게, 이 벌레만도 못하는 냄새나는 벌레집 같은 인간들에게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네가 왕이냐? 이거 써봐라. 가시관을 푹 눌러 쓰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버리고요, 옆구리를 찔러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어디 너를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온갖 모욕 속에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소천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의사일 때도 많이 봤고 목사일 때도 많이 봤어요. 안 간다고 악을 써요. 소리를 질러요. 그게 평생 예수 믿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 어떻게 되냐고, 나 죽으면 어딜 가냐고 제 여길 자꾸 놓지를 않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런 때가 오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헤어진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 이분들 수천하면 어떻게 하지? 매일 아침마다 같이 식사하던 이분들이 안 계시면 난 어떻게 하지? 이 빈 집에서 난 여기서 안 살 거야. 나 혼자 밥 먹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난 여길 떠나버릴 거야.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날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절대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누구나 다 주님 앞에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끌려가듯이 죽음을 겨우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러던 분이 저문은 너무 좁아. 저문은 나는 못 들어가. 마지막 얘기였어요. 회개하십시오. 이 모든 죄악, 18년 동안 저질렀던 이 악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 여기가 안 돼요. 여기가 죽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잔인한 죄는 잔인한 벌은 뭔 줄 아십니까? 암에 걸리는 거요? 괜찮아요. 그 고통 지나면 우린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워했던, 늘 보고 싶었던, 가고 싶었던, 꿈에 그렸던 그 주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가장 큰 저주는 회개할래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요. 그건 놓고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매일 내 모든 더러운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가 눈 뜨면 하나님, 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점심 먹을 때도 하나님, 나 꼭 그렇게 해주세요. 밤에 잘 때도, 샤워할 때도 그 붙들고 끈질기게 나는 성도의 생애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많으니, 시간이 없으니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못 지어, 제단을 너는 못 지을 거야. 그거 안 되면은 섭섭한 게 아니라 모든 물품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 제사를 지냈어요. 쓸데없는 제사를 지냈어요.
찔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 악한 더러운 죄를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해요. 제가 캐나다에 한번 집회를 갔습니다. 이걸로 맞아요. 오늘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해서 죄송해요. 제가 캐나다를 갔어요. 토론토를 가가지고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목적이 있는 교회는 안 가요. 돈 거들어 제가 갑니까? 그런데 어디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늘 집회를 가요. 그게 조건이고, 호텔이 아니라 모텔에서 자게 해달라. 그런 것들이 제 조건이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머리 하얀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 하나니까. 머리 하얀 그분만 없으면은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놈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더니 계속해요. 설교를 잘못하면 지팽이를 가지고 와 강대상을 막 두드린대요. 설교 그렇게 한다고. 아내를 지팡이로 때리기도 한대요. 말리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만 없으면 된대요. 그걸 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기하셨습니까? 그래도 알아두시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집회를 할 때 그 머리 허연 그 할아버지만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하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풀지를 않아요. 속으로 하나님 제발 좀 저 발장 좀 풀게 해주세요. 했는데 풀지를 않아요. 꼿꼿한 그 자세. 근데 마지막 주일날 풀렸어요. 앞에 있는 의자에 머리를 대고 있더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다 집회 끝났다고 나가는데 주일날 지팽이를 갖고 오더니 제 앞에서 쾅쾅쾅쾅 치더라고요. 목사님 말대로만 설교대로라고 하면 전 지옥 가네요. 아마 그럴 거다. 지옥 가실 거다.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했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되니요? 첫째, 지팡이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두 번째, 당신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걸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밤낮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렇게 살던 당신의 삶을 이제는 긍정적인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나가서 전도를 해라. 그런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해요. 한 달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다 그거 했대요. 그거 했대요. 이번에도 했대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지겨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유언을 다 해놨대요. 나 죽으면은 박보영 목사님 얼른 데려다가 내 장례식 하게 해라. 만약에 안 온다면 내 시체를 갖고 가서 그분네 교회 가서 하게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으면 다 끝나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다 끝나요. 헌옷을 벗어놓고 가는 거니까. 아니래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분은 꽤 그런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을 깨보니까 깨질 않더래요. 말도 안 되더래요. 건강했던 그분이. 늘 가가지고 전철을 타고 나가 전도했던 그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돈으로 병원비서부터 다 도와주던 그분이 깨질 않더래요. 그 전날 으시시해. 그래서 병으로 한 잔 마시고, 하나 마시고 약을 먹고 잤는데 깨어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바쁜데 이미 소천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서 알아서 담임 목사님하고 해라.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못 간다. 정말 시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제가 충격이겠어요. 우리 홍순유 할아버지 나왔어요. 그 집이 엄청난 우리나라의 양반도요. 대단한 양반 있지 않습니까? 봉담 어디 그쪽에 그 사람네들 땅 다예요. 거기에 이조시대 때 지었던 그것들도 다 있더군요. 거길 갔는데
뭐 오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입관하고 뭐하고 하는데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다들 유교예요. 좋은 말씀 3분 내지 5분 내로 끝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준비 기도를 하는데 아니야. 3분 5분이 아니라 네가 하던 부흥회를 해라. 그 무슨 부흥회를 거기서 합니까? 제 마음에 강력하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라고 하면 이 사람들 깨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만약에 깨어난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들 다 지옥 가 이놈들아. 제가 아닌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 다 얘기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당신들 마지막에 이렇게 늙어가면 안 되는 거야. 당신들은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살아. 좋은 말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점잖은 거 양반들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너희들은 천국을 갈 수 있어. 그러면 했는데요. 그날에 그 집이 11형제래요. 11명. 세상에 반 이상이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홍 할아버지 마지막이 아름다웠어요.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하실까? 저는 별의별 싸움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거짓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왜 탐욕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왜 미워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괴로워 죽겠더라고요. 그때면은 공동묘지로 새벽 2시고 3시고 달려갔습니다. 가서 수도 없는 많은 죽음을 보면 그때야 결론이 금방 나요. 내려와 살다 보면은 왜 그렇게 또 이 안에 꿈틀거리는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은지, 그러면 또 달려가 그렇게 싸우던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그 길을 향하여 또 달리고 제 방에는 구멍을 이렇게 뚫어놔서 누구나 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만들었던 때도 있어요. 싸우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그 마음이 무엇일까?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들을 늘 토해내며 가장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성도로서 짧은 인생길 승리하며 살아가다가 거룩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저 오늘 설교 준비해 오는 것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래, 나는 이제는 주님 따라갈 거야. 내 죄를 버릴 거야. 죄의 현장을 기도의 현장으로 만들 거야. 더러운 말이 나가려 할 때 나는 칭찬하는, 감사하는 말을 할 거야. 꼭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